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 대가로 이제는 형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머나먼 타향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남자,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룻밤의 꿈,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아니, 축복이라는 건 분명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축복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야곱의 기나긴 여정을 여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긴 했는데 그 과정이 영 떳떳하지 못했죠. 당연히 형 에서는 분노가 폭발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내서 야곱은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도망가는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그냥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이삭은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이건 사실상 야곱이 받은 축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할아버지의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가문의 언약을 정식으로 계승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형제의 길이 정말 확 갈립니다. 야곱은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된 혈통 안에서 아내를 찾으러 머나먼 길을 떠나죠. 반면에 에서는 부모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핵심을 완전히 놓친 행동이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약속의 계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머나먼 길에 오릅니다. 하인 한 명 없이 그야말로 혈렬단신으로요. 자료를 보면 그가 하룻밤 묵게 된 곳이 집에서 무려 77k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해요. 완전한 고독 속에서 그의 진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해가 지니까 야곱이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아버지의 장막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의 처량하고 혹독한 현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야곱이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기댈 것 하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영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야곱이 텅 빈 광야에서 꾼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꿈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의 꿈속 풍경은 이렇습니다.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닿는 거대한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 위로는 천사들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바로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겁니다. 정말 숨막히게 경이로운 광경이죠. 그렇다면 이 사다리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보호, 즉 섭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야곱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를 단단히 붙들고 있어. 라는 메시지인 거죠. 둘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고 화해시킬 미래의 중재자를 암시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환상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그의 운명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야곱을 그의 조상들과 정확히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바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로써 야곱은 공식적으로 언약의 상속자라는 도장을 꽝 받게 됩니다. 와, 근데 그 약속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땅을 주고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고 심지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하면서 지켜주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까지? 돌베개나 베고 자란 외로운 도망자에게 주어지기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깬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꿈은 즉각적이고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가 느꼈을 경외심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의 첫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계셨구나. 난 몰랐네. 그리고 이어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외치죠. 여기서 두렵다는 건 공포에 질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경외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야곱은 그냥 감탄만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자신의 경험을 기념하죠. 잠잘 때 베개로 썼던 그 평범한 돌멩이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서원을 하는데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여호와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는 조건부 약속의 형태를 띠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없었는데 야곱의 응답은 조건부인 셈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그 엄청난 약속에 대한 인간적인 화답이자 공식적인 다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으니 저 또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이 하룻밤 사이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형을 피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외로운 도망자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거대한 언약의 확고한 상속자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일방적인 약속과 또 그에 응답하는 인간의 조건부 서원을 모두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거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 약속에 화답하는 우리의 결단과 약속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